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보세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사, 어떤 선한 일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망각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매일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는 매일 되새김질해야 돼요. 매일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잊을 게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며 잊어서 좋은 게 있고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자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놈의 망각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정말 한 달 안쪽인데 어쨌든 하나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 이것을 잊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고,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월삭 감사기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월삭 감사기도. 월삭이라는 것은 초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월 첫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것을 월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일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매월 첫날은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내가 진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이걸 잊는다면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절대 내 평생 절대 이것을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걸 또 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날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매월 첫날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월삭 감사기도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걸 잊으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월삭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텐데, 은혜 받은 게 있을 텐데, 그리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를 달라고, 아기가 하도 안 생겨서 아기를 달라고, 아들, 딸 상관없으니 그저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키우질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까맣게 있고, 그렇게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원하는 자식을 주었는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안 키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고쳐달라고,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몸으로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놀 건 다 놀아요. 무엇입니까? 잊은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은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질을 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울며 불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정말 그 없던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 쓸 거는 다 쓰면서 물질로는 절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죠. 그 망각 때문에, 그 잊어버리는 그 망각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약한지라, 부족한지라, 죄 많은 사람인지라 감사는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고 잊기 잘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월삭 감사기도를 작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매월 첫날은 그 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어린 시절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지만 성장하면서 욕심이 제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과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가운데를 묶어버리면, 괄호로 묶어버리면 결국 욕심이 무엇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는 호랑이가 진짜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도 나이 먹으면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욕심일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욕심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욕심이 없다면, 그 무엇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다면 안달복달 하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안달복달 안 하죠. 내가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욕심인지 필요인지, 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히 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내 욕심인지,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필요인지, 그리고 왜 그 일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솔직히 답해 보아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욕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젊었을 땐 그렇게 욕심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먹고 중년이 되면서 자꾸 욕심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생각들로 채워지는 거죠. 욕심에서 한 걸음 물러서 봤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봤어요. 욕심에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 욕심이 가득하니 감사가 있겠어요? 욕심이란 건 끝이 없는 것인데,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욕심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요나는 민족 사랑과 애국심, 선한 것이었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그가 실제로 섬기던 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마자 그는 분노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섬기던 신, 그 신은 바로 민족사랑과 애국심이라는 신이었죠. 하나님과 그가 실제로 섬기던 신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자마자 그는 분노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믿는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족사랑과 애국심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인 거라 이 말이죠.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바로 그 무엇이 궁극적 관심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 무엇이라는 것이 그의 궁극적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한 무신론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 사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는 삶의 의미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신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궁극적 관심사인 거죠. 그 삶의 의미가 신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신처럼 그에게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에게는 민족 사랑과 애국심이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돈, 지위, 명예, 권력, 건강, 자식이죠. 그걸 신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의미에서의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며 단지 하나님을 그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민족 사랑과 애국심이라는 자신만의 신, 자신의 그 욕심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맞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신 따로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의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했어. 그때 내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때 실망감과 씨름한 뒤에 다시 삶을 이어가는지, 또는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배워 변화한 다음에 삶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빽빽 소리치는지, 이거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신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는 이거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 그때 내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실망감과 씨름한 후에 실망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그 순간에 잠깐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망감과 씨름한 후에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삶을 이어가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변화하여서 삶을 이어가냐, 이 말이죠. 믿음을 계속 이어가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냐, 이거죠. 아니면 아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빽빽 소리치냐, 이 말이죠.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아 보였으나 사실은 우상, 즉 자기 욕심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망각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둘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과하니 감사가 나오질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농부처럼. 농부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농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해에 2020년 한 해에 추수의 때가 있듯이 마지막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은퇴의 때일 수 있고 길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죠. 주님 다시 만나 뵈옵는 날이죠.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추수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얼마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좀 힘들어도 길이 참으며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도 뭔가 뿌려야 후에 추수할 것이 있고 힘들어도 뭔가 좀 뿌려야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는 것이죠. 한 해 마무리가 되면 추수 때가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삼척동자도 다 알죠. 마지막 때에도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난 뭘 드릴 거냐 이 말이죠. 무슨 추수물을 어떤 열매를 얼만큼 드리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로 조금 힘들어도 길이 참으며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뿌려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거두죠. 뭘 거둬야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우리는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망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자꾸 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솔직히 크게 자신은 없지만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걸 잊는다면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지? 잊을 수 없어요. 가슴에 파 넣어야죠. 그리고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은 그거 잊으면서 살면 안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 내 욕심만 주장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망각과 욕심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추수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망각과 욕심 때문입니다. 잘못했어요. 망각과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